하나님, 죄 백성들이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년 반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주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인 1.5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세대들을 향한 부르심, 그리고 그 1.5세들이 낳아서 기르는 2세들, 그 세대를 향한 꿈을 안고 2019년 10월 저희 집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첫 예배 모습이고요. 전날은 또 주변에서 축하해 주신다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그나마 조금 가득 찼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함께 개척을 시작한 1.5세 청년들입니다. 개척 멤버들.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청년들 대여섯 명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우리 주마음교회도 잘 그 시기를 겪으셨지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천막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래서 비 걱정은 안 했는데 바람이 큰 변수더라고요. 천막이 막 날아갈 만큼. 그래서 저 제일 뒷자리에서 기둥 잡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전날 처음 방문하신 새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못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또 다른 미국 교회 건물을 세 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은 주일 출석이 한 30명, 성인 30명 정도 모이고 있고 아이들은 7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중에 4명은 저희 집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주일날 처음으로 VIP 초청을 해봤는데 이래저래 6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목장 모임에 나와주시고 또 예배도 찾아주시고 영혼 구원에서 예수자 만드는 이 위대한 부르심에 충성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주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립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체험 하나님의 나라 현장이었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진미 목사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주마음교회 이야기를 듣고 또 근황을 듣는데 여기야말로 가버나움이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도 많이 깨졌을 거고 일터도 많이 빼앗겼을 거고 교회도 많이 떠나셨을 텐데 그 영혼들이 주마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또 목장마다 VIP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들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버나움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건너편에 뭐가 있는데요? 가서 뭘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그냥 가자고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시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좀 떠나서 방황하다가 주마음교회 만나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끓여주시는 국도, 밥상도 먹어봤고요. 온 목원들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서야 좀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가는 것 같고, 바로 여기가 나의 위로의 마을, 나의 가버나움인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그 가버나움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제자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성경 연구하는 모임이나 다름없대요. 그래서 가정교회 원년을 선포해야 된대요. 목장 모임 열심히 나갔더니 목자 목녀 하래요. 목자 목녀 하기로 헌신했더니 평신도 세미나 가재요. 목자 목녀 수련회, VIP 초청, 예수 영접 모임, 상공부, 교사 세미나.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눌러 앉고 싶은데 주님은 어김없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내가 한숨 돌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저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건너편으로 왜 가야 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죠. 19절 말씀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귀하신 분들이죠. 뭐든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행동이 앞서시는 분들.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해서 이 결실을 맺어야, 결과를 봐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저 건너편으로 가는 길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지금보다 화려하고 편안한 꽃길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보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 가시밭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저 건너편으로 따라가려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 저 건너편으로 따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머리 둘 곳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갓 이집트를 탈출한,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죠. 먹을 게 떨어졌다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을 들고 싶어요. 저 같았어도 아무리 불과 한 달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당장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같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감정이 격해지면 할 말 못할 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네 엄마, 니네 집안, 그리고 어쩌면 가장 넘으면 안 되는 게 옛 애인. 괜히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페이스북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확인해보고 그러다가 부부싸움 제대로 하면 홧김에 내가 그때 그 사람 잡았어야 되는 건데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러면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짓을 했거든요. 16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애인 이집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은 머리 둘 곳 없는 가시밭길 그 위에서 결국에는 선을 넘어버리는 원망의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저 건너편으로 따라오려거든 머리 둘 곳에 대한 미련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 기억, 예수 믿기 전에 쾌락에 취하고 돈에 묶여 살던 그 라이프스타일, 개척교회 섬기기 전에 저 편안한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향수, 그거 못 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머리 둘 곳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올해 초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이제 갚으려고 좀 결제 내용, 금액이 많아서 은행을 찾았어요. 네, 미국에서는 ATM 머신이라 그러죠. 현금 출입 기기, 뭐 자동화 기기, 그 기계를 통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데 제가 그날 자그마치 2,20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고 이제 온라인 뱅킹으로 잘 이제 들어갔나 확인을 하는데 분명히 2,200불을 지불했는데 4,400불로 찍힌 거예요. 2,200불짜리 거래 내역이 2번 찍힌 거예요. 아, 전산착오겠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여전히 4,400불 지불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2,200불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이제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나? 난 앞으로 크레딧 카드 빚 갚을 때는 무조건 이 기계를 써야지. 실제로 그 내역을 온라인 뱅킹으로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200불, 2,200불 각각 고유 거래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어머니가 1시간씩 운전해 오셔가지고 우리 부부가 신방 간다고 아이들 넷을 봐주시기로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마음껏 외식이나 우리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일째 다시 온라인 뱅킹 들어갔는데 바로 잡혀 있더라고요. 사실 제 돈도 아니었는데 괜히 2,200불 빼앗긴 것 같은, 되게 미련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하고 둘이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배우 현빈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현빈 나오는 영화가 새로 나왔다고, 미국에서 개봉한다고 꼭 보러 가자 그래서 둘이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저한테 제 아내가 돈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져왔는데 자기 아빠가 넣어주라고, 용돈 주라고 500불을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사실 웃기는 상황이죠. 지금 둘 다 40을 넘은 애 넷 둘을 둔 아줌마들이 모였는데 그 아줌마의 아버지께서 친구 아줌마에게 용돈하라고. 그런데 용돈을 주신 이유가 더 말이 안 돼요. 우리 딸이랑 친구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까? 유치원생들 앉혀놓고 떡볶이 사주면서 어이구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사이좋게 도 이러면서 뭐 용돈 좀 줄 수는 있지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야, 내가 너의 필요를 모르겠냐? 너가 정말 그 2,200불이 필요했으면
너 그 꼼수 안 부려도 내가 알아서 준다. 나는 500불을 주더라도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내서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꼼수로 이 2200불 어떻게 누려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500불 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진짜 외식을 갔거든요, 온 가족이. 근데 기가 막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저희 집 아이들이 넷이니까 외식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주문하면 망해요. 전략적으로 주문을 해야 메뉴도 안 겹치고 돈도 허비 안 하고 음식도 안 남겨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다 사줬다가는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큰 아이들에게는 제가 manipulate, 좀 조종을 하죠. 혹시 이거 먹고 싶었어? 근데 아빠 생각엔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그날은요, 마음이 너무 편한 게, 레이첼 뭐 먹고 싶어? 스테이크 시켜. 모세 뭐 먹고 싶어? 너도 스테이크, 너도 시켜. 아이세야 스테이크, 너도. 스테이크를 4개를 시켜가지고, 남으면 싸가면 되지 뭐. 가만히 보니까요, 내 꼼수로 누리려던 2200불과 하나님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500불이 있는데, 이게 더 훨씬 더 큰 돈이더라고요. 이 돈은 있으면 좋죠. 그런데 2200불까지가 끝이에요. 그게 상한선이에요. 근데 이 500불은 금액은 적지만 이 출처를 보니까 이건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이건 500불 다 쓰면 또 채워져요.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은샘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6장에서 그 선을 넘는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머리 둘 곳에 대한 미련 어떻게 버리냐고요? 이집트 고기 가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와 빵을 내가 직접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겁니다. 내 상황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내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내가 머리 둘 곳은 다름 아닌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망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따라 저 건너편으로 가는 길,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가시밭길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자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투자의 원칙을 이렇게 보편화시켰는데요. 크게 두 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 never lose money.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제2원칙, don't forget rule number 1. 제1원칙을 잊지 말라. 저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따름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원칙. 제1원칙, Jesus never loses. 주님이 항상 옳다. 제2원칙, don't forget rule number 1. 제1원칙을 잊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옳다. 오늘 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건너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네 아버지의 장례보다 지금 나를 따라 저 건너편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거슬리죠. 불편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만약에 하나님과 부모님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맞죠.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정말 웬만해서는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부터 먼저 치르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먼저 보내드리고 그때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반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래도 내가 부양해야 되는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은 따라가기 싫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내버려둬라. 여기서 죽은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I wanna keep it simple. 저는 심플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유와 어찌됐던 간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은 주일날 일을 뺄 수 없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번 주만큼은 내가 목장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부부는 평신도 세미나 절대로 신청할 수 없는 형편.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봐도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더 세울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지요. 주님은 분명히 Let's go,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Let me go first and,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만 공동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 순간이 옵니다. 주님의 가자와 나의 먼저 가서 이 두 가지가 서로 힘겨루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가자를 신뢰하고 나의 먼저 가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Jesus never loses, 주님은 지시는 법이 없고 항상 옳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건너편에 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결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주님의 가자보다 나의 먼저 가서가 훨씬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주심교회에 최연소 회원이 이제 100일이 됐거든요. 1월 25일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시열입니다. 시열이. 근데 우리 시열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임신 중독에 걸렸어요. 프리클램시아. 임신 중독이 그렇잖아요. 치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애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애를 당장 꺼내자니 아기가 아직 장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도 있고 너무 애가 위험하고, 그렇다고 최대한 엄마 뱃속에 좀 놔두자니 엄마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이 딜레마인 거죠. 아무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29주째 나왔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100일을 이제 맞이했고 다음 주 금요일 100일 잔치인데 제가 없네요, 그 자리에. 네, 애를 낳고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시열이 아빠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리 아내에게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아내가 다시 보였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이 왔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의사가 와서 우리 애 꺼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요. 유도분만을 하겠느냐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겠느냐. 근데 보통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장단점은 뭐고 각각 리스크는 뭐고 그리고 당장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많이 해보셨냐. 우리 그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시열이 엄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What's best for the baby? 아기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대답일 거예요. 참 웃기죠? 의학 지식 1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결정은 뭐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신보다 끔찍하게 소중하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그 결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돼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끔찍이도 힘든 결정을 요구하실 때 What's best for my Lord? 내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인가? 그 질문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모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모가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미의 사랑은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열이 엄마가 처음 시열이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와 이제 제왕절개를 앞두고 마지막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두 시기에 시열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을까 비교한다면 저는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열이 처음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도 분명히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겠죠. 어미니까. 그런데 29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싸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엄마의 사랑은 그만큼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서로 알아가고 함께하는 만큼 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늘려야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최고의 투자 원칙은 Never lose money, 절대로 자본을 잃지 말라가 아니라 Never lose Jesus, 예수를 절대로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money talks, 돈이면 다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Jesus has the final say, 예수님이 최고 존엄이시거든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하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의지를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님의 결정을 신뢰하며 저 건너편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가 짧으니까 신선하시죠? 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은혜샘물교회에서 우리 정준명 목사님과 함께 정말 꿈같은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내가 다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셨는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태평양을 건너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주님께 지고 그 싸움에서 지고 돌아갔는데 거기에 제 사명이 있으니까 1.5세대를 향한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최종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은혜샘물교회는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전임 사역자 모두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역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가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몇 년 안 있으면 안식년 받는데 저거 받으면 난 절대로 미국 못 돌아간다. 난 눌러앉게 돼 있다. 나는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할 사람이지 내 소명 따라서 저 건너갈 사람 아니다. 그래서 6년을 꽉 채우면 너무 유혹이 심할 것 같아서 5년 딱 채우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제 아내도 알지만 저는 안식년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의 후회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다가 저희 둘째 모세가 한국에 있을 때 틱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뭐 틱 많이 보편화됐는데 내 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틱이 굉장히 급속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7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게 눈 찡그리는 거, 뭐 이런 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심해지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본인이 모를까요? 자기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어쩔 때는 남들이 의식한다는 걸 느끼는지 뭐 하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틱으로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눈 찡그려고 그러면 괜히 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고. 그래서 어떤 날은 방에 혼자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결국은 툴의 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음성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음성틱과 행동틱이 함께 나타나는 툴의 증후군. 막상 진단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확실하게 아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후회가 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한국에 5년이나 있었는데 집 밖에 길 건너만 가면 소아 가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왜 진작에 전문가를 한번 만나게 안 해줬을까? 미리미리 알고 치료를 시작하고 그럼 이 아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좀 원망스럽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컸는데요. 그때 안식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 아이의 틱이 심해졌을 그 해가 만약에 제가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안식년을 받았을 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냥 사명이고 뭐고 부르심이고 뭐고 건너편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철판 깔고 그 안식년 받아서 1년 내내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우리 모세 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내 모든 시간과 포커스를 이 아이에게 다 바칠 수 있었다면 이 아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완전히 치유되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도 7개 하는 거 한 4개? 5개까지만이라도 좀 줄지 않았을까? 막 그런 마음.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느 청년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어느 자매였는데 본인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이제 준비했다는 거예요. 학원을 등록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험에 붙으면 그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난 한 번에 붙어야지 하고 쳤는데 한 문제 차이로 1점 차이로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한 번 더 시험 칠 건데 만약에 붙으면 이 환급금 받은 거, 등록금 받은 거 나를 위해서 안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딱 서원을 하자마자
이미 시험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는데 그 시험지에 무슨 문제 하나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두에게 1점을 다 추가시켜 줬나 봐요. 그래서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은 됐는데 서운한 기도는 있고 순종해야지. 어떻게 어디에 기부를 할까 이러다가 몇 달 전에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서 이태희 목사님 가정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돈 1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제가 그 카톡을 읽고 하나님이 저한테 일종의 통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선택을 강요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나 따라와서 건너편 오긴 왔는데 여기서 결판 내야 될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여기서 더 가기 전에 지금 결정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너 둘 중에 뭐 할래? 안식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에 머리 두고 살래? 아니면 그때그때 알아서 피로를 채우는 나한테 머리 두고 살래? 너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안식년 1년 동안 네가 먼저 가서 네 아들 1년 동안 열심히 보살펴 볼래? 아니면 나와 함께 건너편 가서 내가 네 아들 평생 동안 보살펴 줄까? 아니,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결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의 머리에 두실 곳이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만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이 되십니다. 우리의 먼저 가서보다 주님의 가자가 항상 옳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건너편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마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따라가야지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왕 가는 거, 기왕 가게 될 거 일찌감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갈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머리 둘 곳이 어디인가? 주님만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요. 주님만이 내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먹여주시는 그 고기와 빵을 배 터지게 먹어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집트 고기 까마 그거 계속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Jesus never loses. 때로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자를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울림과 또 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도 여기가 머리 둘 곳인 줄로 알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는 우리의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둘 곳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언제나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남은 수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아니면 우리의 목숨을 지금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도 우리는 행복할 텐데, 그런데 주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며 아직도 이곳이 머리둘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VIP들, 수많은 헛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주 예수의 빛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아멘으로 주 앞에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육신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의심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불평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편안하고만 싶은 이 강을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둘고 삼고 살아갈 때에 주여, 이 길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